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고향에 내려오신 우리 자녀들도 보이고요. 또 어르신들도 보이고 또 못 봤던 또 얼굴도 이렇게 보이시는데 대부분 우리의 식구들이 다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보니까 일부 때도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셨어요. 예, 이렇게 건강하게 얼굴을 또 뵐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꼭 주 안에서 명절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온 가문과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 믿는 명문 가문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생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죄가 있든 허물이 있든 시험이 있든 성격이 좋지 못하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만약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부모의 마음을 100분의 1 정도 알 수만 있다면 절대로 불의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 뜨겁다. 나를 위해서라면 대신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깨닫는 자녀들은 부모가 책망을 하고 부모가 잔소리한다 하고 부모가 또 어떤 일들 어떤 말들 자꾸 이야기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잔소리만 여길 수가 없어요. 그 책망이 너무 싫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오면은 나는 싫어요. 그 부모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봐야 돼요.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저도 돈 버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할 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살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나 정작 성년이 되어서 나아가서 세상을 마주 대하다 보니까 이 돈 버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결혼을 해서 처자식을 건사하고 같이 이제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새록새록 살아생전 아버지 하셨던 말씀, 성주야 어른들을 보면 언제나 먼저 인사해라,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얼굴 말씀 볼 때마다 그 말씀. 다른 건 잘 모르죠. 공부 열심히 해라, 뭘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그때는 그 말이 참 귀찮았어요. 아 그래 안 해도 잘하고 있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인사 잘해래.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나에게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래서 뒤돌아서 가만 생각해 보면 어른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구나.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조심해라, 자조심해라, 자조심해라. 다 컸는데
자전거 조심해라. 자전거 타고 나가면 자전거 조심해라. 이게 다 걱정 아닙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부모가 나에게 어떤 것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고 마음이고 마음씀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싫어할 수 없고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그 뜻과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식의 자세다. 그러나 부모의 고마운 줄도 모르고 부모의 뜻도 모르고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자식들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헛된 길, 잘못된 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게 될 거예요. 불효자식이 될 거예요. 1970년도에 아직 동물원이 창경원 안에 있었을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동물원 울타리에 있었던 호랑이 한 마리가 그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있는 그 인파에 뛰어들었는데 유독 그 호랑이가 3살배기 약한 어린 아이에게 달라드는 겁니다. 그 옆에는 큰 장정들도 있었고 힘께나 쓰는 사람도 있었는데 모두가 호랑이가 뛰쳐나오니까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아이하고 좀 떨어져 있었던 그 엄마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덮치려고 하니까 이 어머니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향해서 달라드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달라드는 겁니다. 근데 호랑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다 도망가서 먹잇감으로 생각하는데 악을 쓰면서 달라드니까 호랑이가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호랑이가 그 아이를 놓고. 그래서 생명을 건졌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뉴스에 크게 뜬 적이 있습니다. 누가 구했습니까? 힘센 사람이?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낳고 기르고 사랑한 엄마가 목숨 걸고 아이를 구한 겁니다. 자기 목숨,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 바쳤을 거예요. 자기가 대신 물려서 죽더라도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게 이 부모의 심정이고 엄마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사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셔서 영원한 영생과 천국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도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사 죄인된 우리, 허물 많은 우리, 부족한 우리, 예수 믿고 살아도 아직도 허물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싫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 살아요. 죄 짓고 사는데 그것이 200년 문제가 아니요 200년 이상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아, 내가 징계해야 되겠구나. 말로서 고쳐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나라가 망해서 개처럼 끌려가게 하는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말로 안 되니까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면 지옥 가야 되고, 그대로 가면 멸망당해야 되고, 그대로 가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의 백성,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결코 아니다. 이 재앙, 이 고난, 이 시험, 이 어려움을 너희들은, 이것을 내가 너희들을 미워해서 내가 심판한다, 내가 재앙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자꾸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를 따라서 죄짓고 살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복된 길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 죽음의 길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드신 거예요. 사랑의 매. 이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 어떤 오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우리 2024년도 새해, 다시금 새해가 또 한 번 더 있으니까 고맙게 우리가 마음을 결단합니다만은, 우리가 24년도 살아갈 때도요,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상처받을 일들, 또 미래에 알 수 없는 고난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별의 아픔, 어떤 사람들은 물질과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부부가 물질 때문에 헤어지는 일들. 왜 없겠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는 재앙과 같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코로나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라고, 돌아오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찔림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위로가 아니라 자꾸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셔서 야야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에게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너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다, 물질과 축복의 주인이 나다,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징계해서 나를 더 괴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허용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 다시 회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식들마다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어떻게 징계를 안 하는가? 징계한다, 이게 징계. 잘 되라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도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부지런히 징계할 거라. 징계. 이리 가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너 공돌이 될래, 공순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도 네 공돌이 될래, 공순이 될래.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비하하는 발언입니까? 공부 안 하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 안 해요. 공부만 잘해야 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공부하라, 뭐 하라, 바르게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런 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미워해서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잔소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성령의 도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면은 1장 2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꽃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야지.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까? 고난과 시련이 여러 가지라. 이거 인생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2024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이 연단, 이 시련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준비되게 하시려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려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인내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된 인격과 삶과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부지런히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뭘 가지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특히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나가면 감기 한번 안 걸릴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나는 만사 형통이고요, 어려움도 없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승천하셨는데, 그 당부의 말이 뭐냐? 제자들아, 세상에서 환난이 많으나, 환난이 많대요. 환난이 많으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세상에 고난을 통과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죄 때문에, 어떨 때는 나와는 상관이 없이 세상이 악해서, 어떨 때는 생각할 수 없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생애 속에서, 생애 삶 속에 깊숙이 간섭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의 손을 붙들고 삶을 인도해 가신 분이 계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예수 믿는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아버지께서 때로는 나를 더 정금같이 세우시려고 고난을 허용하신다. 이게 고난을, 상처도 받게 하시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하실 때,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한가? 나는 왜 재수 온 붙었어? 나는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 맞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들과 시련과 고난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다 정교한 그릇,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2024년도 꽃길만 걸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힘든 일이 다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낙심할 수 없습니다. 원망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해야 합니까? 11절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는 평안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신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해석을 잘 하셔야죠.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으니까 내 인생을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시련과 고난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사람에게 감당할 것만 주신대. 그런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해 주셨는데 내가 약해가지고, 내가 정신이 빠져가지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답니까? 피할 길을 주신대요. 믿습니까? 내 하나님 가만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장하도록, 내가 예수님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지혜도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냥 꽃길만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더 좋아져요. 예수 진짜 가짜로 믿는 사람은 고난 받으면 시험 들어서 예수 떠나.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런 고통, 저런 병에 걸려서 생사가 불분명한데 하나님 넘어질까 두려워요. 웬걸요? 이것은 목사의 기우입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대안을 가지시고 그의 인생을 만지고 계세요. 생각도 마음도 붙드사 고난이 오히려 그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세상의 부질없는 헛됨, 세상의 욕심, 세상의 헛된 것,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연단받고 다듬어지고 고난받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세상 것에 너무 심취하지 않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목표가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는 거예요. 고난받고 연단받으니까 그렇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시험이 되십니까? 신앙생활할 때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에 진한 경제적인 압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날 기회예요. 사람 찾지 말고 주님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만나주신대. 재앙 중에서, 고난 중에서, 시련 중에서. 또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포로된 중에서 하나님이 구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하신대요? 옆집 아저씨가? 힘센 장사가? 아니요. 자기 엄마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호랑이하고 싸우는 겁니다. 목숨 걸고. 마찬가지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깝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래서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전화위복이 되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하느냐? 12절과
13절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주님 찾아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받았으면,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때가 바로 고난당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고난당한 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목소리를 높여야 돼. 사람만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다니셔야 돼.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 이것은 직장생활 하지 말라,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 무슨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환경도 열어주시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여실 수 있는 분, 닫으실 수 있는 분, 풀어주실 수 있는 분, 내 문제, 내 고난, 나의 시련,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분에게 나와서 간절히 찾아라. 이게 간절히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야야 네 아프니까, 네 힘드니까 내가 그냥 나한테 구해주지 않아도 내가 그냥 구해줄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시지만 돌아온 탕자도 깨닫고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돌아온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리라,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께 돌아와야 돼요. 깨달았으면 주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간절히 세상을 향하고 문제를 향했던 나의 시야를 다 버리고 예수께로, 나를 살리실 주께로 고정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나의 인생에 막힌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 장애물들을,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용하셨다면 그 하나님 치우실 수 있겠죠? 치우실 수 있겠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나의 실수, 나의 죄악, 나의 어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들을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져. 주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부터 가장 가까이, 나의 생각에 가장 가까이 찾아오사 주께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위로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평안이에요. 평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떠나는 거예요. 불안이 떠나.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불안과 염려가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신뢰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시면 주께서 상처를 치유하시 평안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고난과 상처와 실패와 어려움과 가난을 잊어버릴 정도로 뭘 주시느냐? 복을 주세요. 생각이 안 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언제 내가 어려웠었지? 내가 언제 힘들었었지? 내가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언제 그랬지?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 복에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질 않아요.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의 상처와 아픔과 그동안에 어려웠던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쌓아매고 남을 정도의 충분하고 풍성한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내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이나 의지하고 뒤로 물러가서 큰 믿음이 자꾸 뒤로 물러간 사람들은 자꾸 연단이 길어지는 거예요. 연단이. 그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통과. 누구처럼?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 불평해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어떤 문제가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믿습니까?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은혜로워요. 주님 이사야 말씀 보면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기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죄악, 허물, 죄악된 습관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변함없으신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2024년도도 재앙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